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수요기도회로 각 처소에서 모이게 하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모인 주의 성도들과 모든 가정 가운데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만나를 공급받아 영혼과 육신이 다시 살찌워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연일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함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아 순간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일 때에도 성령께서 이 자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모이는 순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주의 성품을 품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온 교우들이 이 시간 하나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넘어 역사하시고 모든 심령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하늘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면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3절의 본문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 10번째 시간 예배의 중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로마서 이 말씀, 이미 우리가 오래전에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 6장 13절 한 절의 말씀에는 그 로마서의 그 기자인 사도 바울께서 우리를 영적인 병기,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사용되는 영적인 무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몸이 불의한 곳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 불의한 곳은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도구로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우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을이 되어 추수를 하게 되면 사용되는 농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삽이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과 지체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위해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라는 로마서 6장에는 이미 로마서를 나눌 때 언급한 바가 있는데 오늘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너희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범죄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으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결단을 해야 되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분 앞에 우리는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종과 비슷한 항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사람들 모두 꺼려하는 단어죠. 누군가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은 나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죠. 나의 정체가 불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참으로 슬픈 일이죠. 누군가가 나를 그림자처럼 여긴다면 혹은 유령인간으로 여긴다면 그 자체로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환영받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영적인 거룩한 예배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헌신한다, 내지는 자기를 부인한다, 나를 내어드린다, 혹은 맡겨드린다, 이러한 단어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린 이 하루를 살아가셨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신뢰는 상대방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거죠. 조금의 의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굴을 마주하면서 때로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먼저는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 아닌 것을 전하고 거짓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신뢰할 수가 없죠. 나아가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사랑과의 관계, 이것과는 달리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죠. 사람은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서로를 알아가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무한한 신뢰를 먼저 보여주시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 신뢰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죠.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경험한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요구하시는 대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잃을 것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나의 한계, 우리들의 한계를 인정하자라는 거죠. 자신의 한계에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과연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겠습니까? 성경에도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 보기 위해 도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이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읍과 높은 탑을 짓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탑을 하늘에 닿게 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신을 위대한 자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고 박수 쳐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도전을 말하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보고 싶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결코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가정에서 반려견을 키웁니다. 예전에는 애완견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애완견이라는 말 대신에 반려견이라는 이름이 대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종종 매스컴에서 웃지 못할 일들을 자주 보게 되죠. 마치 동물이 사람인 양 착각을 하고 하는 행동입니다. 가정의 서열이 동물들과 바뀌는 일도 있어요. 어떤 가정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전문가에게 이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를 사람들이 순서를 바꾸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그 결과가 결국은 모든 질서를 깨트리는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같이 공존하는 세상이지만 동물이 인간을 대신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늘과 맞닿게 탑을 쌓아서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대로 말씀하시고 맡겨주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내 한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겸손과 헌신이 바탕이 되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생각하면 나로서는 더 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 낙심하게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생각하면 한계란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를 바라보는 현명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항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종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이 항복이라는 이 단어도 나를 포기하는 것에서 복종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항복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항복의 의미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겨놓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성품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데 이것이 곧 영적인 항복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는 C.S. 루이스,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항복할수록 우리는 더 진정한 우리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진짜 나를 알기 위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러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알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 모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자신을 그분의 인격으로 채울 때에 비로소 나는 진정한 나의 인격을 갖기 시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하게 맡겨드릴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욥기 22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그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메인 몸으로 사는 것은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어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맡김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비추시는 빛으로 임마누엘의 역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복을 하면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얻고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하게 사용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빌 브라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빌 브라이트라는 분은 대학생 선교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CCC를 설립한 최초의 설립자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사형리라는 이 소책자, 이 책을 이 빌 브라이트라는 분이 쓰셨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리거레 목사님이 이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빌, 왜 당신이 왜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고 당신의 삶에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 걸까요? 라고 리거레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답니다. 그러자 이 빌 브라이트라는 이 목사님은 젊었을 때 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고 나는 직접 계약서에 쓰고 밑에 서명을 했는데 그날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의 고백으로 그 결단을 썼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고 예배하는 삶이 됨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사흘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되겠죠. 순간순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있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우리는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예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전 생애, 전 삶은 예배하는 삶이 되어질 거고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거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자녀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도 우리가 예배하는 삶들 이와 같이 변화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남아있는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예배가 삶의 우선이 되고 예배가 삶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남은 사흘의 일상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헌신하며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의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기도로 풀어가야 할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 넉넉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 우리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우리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서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